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우리 4장 말씀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 경건,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그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이 정욕, 욕심, 교만 때문에 두 마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만 다른 한 마음은 세상에 뺏긴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든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잘 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일마다 잘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시고, 하지만 바른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생활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과 참된 경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무슨 마음? 두 마음, 이 두 마음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자, 두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앞주 다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춰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오직 주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출 때에 내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두 마음 때문에 이 상한 영혼이 치유됩니다. 고쳐집니다. 낮춘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엎드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왜 엎드립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의 벌로 씻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회개에 이르는 기도까지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벌로 씻어서,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이 되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한 마음이 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내 삶에서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주 앞에서,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마음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심지어 형제를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나 교회는 다를 바 없지요. 자, 교회가 뭐가 없는 교회가 된다고요? 지붕 없는 교회예요. 지붕 없는 교회. 비바람을 피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바람들, 고통을 피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뭐가 없다고요? 지붕이 없어요. 똑같이 비바람을 맞습니다. 피할 줄 알고 왔으니까 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시기하고 다투고 형제를 비난하고 심판한다,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나냐? 세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새 속에 물들게 되어가지고 참된 경건생활을 못 삽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헛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헛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헛된 생각은 헛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헛된 삶,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지요.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듣고 말씀이 자라야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야 믿음대로 역사하고 믿음대로 삽니다. 자,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용서받은 의인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 의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인이죠. 하지만 용서받은 의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했죠.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 자, 이 복된 사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어떻게 해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 마음, 한 마음이 돼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자 하면 섬기는 선한이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두 마음을 한 마음. 자, 두 마음이 한 마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늘 십자가의 별로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일이 우리가 한 마음 됩니다. 두 마음 가지 성도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을 먹을 짓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 사람들이 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성도를 진짜 성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 한 마음을 가진 진짜 성도까지 거부하게 된단 말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성도를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층, 부유층을 보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너무 놀랍죠? 정치인들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기업인들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상류층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사업자 대표가 장로님이 제일 무섭대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지요?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느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예수님 전제가 있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에게 상처와 고통과 너무 큰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는 것,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냐?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사냐?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요? 두 마음.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게 하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또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고 또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 두 마음. 그럼 두 마음은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주 앞에서 낮추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바른 교회가 되고자 하고 바른 신앙과 참된 경건 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가장 큰 숙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숙제. 오늘날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왜 세상이 저런가?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으니까. 두 마음을 가진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우리가 전한 이 놀라운 복음마저 막힌다 말이에요. 이미 전한 복음. 여러분 우리 곡성 지역에 우리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 전해진 복음을 막히는 이유가 뭐냐?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마음이 됩시다.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면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헛된 생각.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헛된 생각이 들면 헛된 행동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씀해요. 생각을 하면 어떤 헛된 행동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헛된 생각이 헛된 행동이 우리를 세 속에 물들게 한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어둠과 독이 되는, 그래서 사회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고통을 주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헛된 생각을 버립시다. 자, 두 마음이 만든 세상에,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이 두 마음이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심겨주는데, 그 헛된 생각이 첫 번째 어떤 헛된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을 계획하게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뜻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내 인생을 계획하게 만듭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는 말은 지시를 받으라, 교훈을 받고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교훈을 받고 지시를 받고 행동하라. 자, 우리는 듣기보다는 먼저 말하죠. 자꾸 먼저 말합니다. 먼저 말을 합니다. 듣기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하고, 내 고민을 먼저 하고, 내 판단, 내 행동을 먼저 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세상살이가 익숙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익숙하게 삽니다. 내 생각이 빠르고, 내 말이 빠르고, 내 행동이 빠르고, 내 고민, 내 판단이 빠릅니다. 자, 먼저 듣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합니다. 듣지 않으면, 무엇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증거입니다. 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기간도 정하고, 도시도 정하고, 할 일도 정하고, 이익을 얻고 자신의 삶을 잘 살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나쁜 계획 아니잖아요. 나쁜 의도 아니잖아요. 죄 짓는 일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뜻을 정하는데 계획 잘 세웠잖아요.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돈 많이 벌고, 많이 벌어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아서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잘 사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이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망하죠.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게 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헛된 생각일 수 있습니까? 헛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지금? 예, 주님의 뜻이 없다는 말. 이 사람은 주님의 뜻과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에 누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세상살이의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잘 계획해서, 내가 잘 뜻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런 삶을 두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말씀 신앙이 한다는 말은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내 뜻을 먼저 앞세우느냐 하면, 두 마음을 만드는 요인이 뭐랬습니까? 하나는 욕심. 두 번째는 교만. 내 욕심과 교만 때문에 두 마음이 되니까, 이 욕심과 교만은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4절 말씀에서 그럼 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왜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까?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제 본성대로 결정하고 살면 왜 안 됩니까? 14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뭘 모른다고요?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요. 그냥
운전을 막 하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길이 막 옳다고. 요즘에 내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뭐 내비 없을 때는 그냥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때에 목적지를 내비에다가 정해놓지 않고 그냥 뭐 가다 보면 뭐 우연히 뭐 좋은 길 나오겠지. 저는 그냥 군자행 대로라고 무조건 큰 길만 다니겠습니다. 그 왕은 큰 길만 다닌다 해가지고 그냥 쭉 그냥 큰 길로만 다니면 어디가 나옵니까? 지금 곡성에서 큰 길로 가면 서울 나오죠. 예, 서울. 고속도로 간다면 큰 길만. 여러분 큰 길만 가면 우연히 그냥 좋은 길 나오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내일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내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내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자, 물어보는 이것을 15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렇게 됐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너무 짧습니다. 짧지요. 여러분 인생이 깁니까? 우리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개 맞습니다. 짧아서 여러분 잘못된 인생을 가게 되면요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뭐 여러 번 살면 뭐 살다 보면 좀 잘못하면 뭐 다시 한번 살면 되죠. 인생이 겁나게 오래 살면 좀 거시기 하면 뭐 좀 있다가 잘못해 돌아가면 되죠. 뭐 인생 1000년 만년 살면 아유 뭐 2, 3년 그냥 뭐 잘못된 거 뭐 별것 있나? 한 10년 돌아가면 되지. 그래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짧습니다. 짧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요 돌이키기가 너무 짧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면 뭐 한다고요? 산다는 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1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이 되면 이렇게 못 산다. 헛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헛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헛된 생각은요. 헛된 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헛된 생각에 빠지면 헛된 자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내 삶이 바르고 풍성하고 행복합니다. 금방 사라질 안개 같은 그런 인생, 현실, 유혹 이것에 이끌려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세상 그것이 내 인생을 다 주장하고 내 인생을 이게 좋은 복과 은혜를 주는 것 신양 착각해서 두 마음이 되면 그것도 두 마음이 착각한다는 말. 그렇게 변해버리면 헛된 생각을 한댔죠. 헛된 생각을 하면 뭐 한다고 입에서? 헛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헛된 생각은 헛된 것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면서 자랑을 왜 합니까? 그거 쫓아가는 거죠. 그거 쫓아갑니다. 헛된 것을 막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 5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는 대표입니다.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제 부하니까 부자니까 자랑할 것이 우리보다 많다 적다? 많지요. 최소한 금송아지 정도는 자랑할 수 있겠죠. 부자니까 있는 거. 우리보다 자랑할 게 많겠죠. 너무 쉽게 헛된 재물을 자랑합니다. 자기 헛된 성공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한댔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면 잘 팔립니다. 성공의 비결,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 자수성가해야 성공했다, 출세의 비결이다, 돈을 버는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비결을 원리를 알려주는 책들이 다 불티나게 팔리죠. 자, 그런 세상의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요, 이런 성공주의에 빠져버렸어.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회도 세상처럼 성공을 말합니다. 목회의 성공 ABC, 어빌리티, 능력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 말이죠. B는요, 빌딩입니다. 교회 건물. C는 뭘까요? C는 캐시예요. 목회 성공 ABC를 그걸 이야기해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목회의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연봉도 높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인정도 받고 장사가 잘 되고 가게가 잘 번성하고 큰 돈을 벌고, 교회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성장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많이 커지고, 그러면 그 목회자는 연봉도 많이 받고, 세상 말대로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회를 자랑합니다. 어디 가서 강연합니다. 이렇게 목회가 이렇게 성공했다. 과연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헛된 자랑이죠. 헛된 자랑. 이것은 세속의 마음이 뺏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목회에는요, 성공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요, 66권 1198 구절 다 뒤져봐도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성결. 예. 성도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결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목회에도 성공이 없습니다. 그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과 영혼을 섬기는 이 사명만 있을 뿐이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 쫓아가지 마십시오. 헛된 자랑합니다. 헛된 생각에 헛된 자랑.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헛된 생각, 헛된 자랑, 헛된 삶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자랑합니까? 지난주에 어떤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손주 자랑 겁나게 했지요? 보니까 딱 눈빛이 보니까 몇 분은 손주 자랑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예, 예수님 자랑하셔야죠. 예수님 자랑하셔야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자리에 서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인데 예수님 친히 그 심판을 담당하셔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지요. 자, 두루마리가 열리면 책이 두 개랬죠. 하나는 무슨 책?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 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 행위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면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댔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높이시리라. 한마음이 되면 당연히 나오는 자랑인데 한마음이 안 되니까 이 자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걸 자랑을 당연히 할 건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꾸 두 마음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종말 시대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말씀, 말세의 징조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손에 있는 모든 걸요 다 풀과 같이 다 없어질 겁니다. 풀이 시들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런 것을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행복으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영원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섬기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증거가 뭐냐? 내 입술에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이 바뀐 사람. 옆에 계신 분에게 자랑을 바꿉시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신분, 로마의 신분권, 유대 사회에서 그 랍비, 바리새인의 그 높은 지위 다 자기가 배운 율법의 모든 지식들, 이 모든 세상 것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무엇으로 비교한다고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댔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을 고백을 합니다. 자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내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입술의 자랑이 다르단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자랑만 들어봐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부분은 여러분 입술에 자랑이 달라져야 된다. 자랑. 성도이십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믿음이 있어도 세상에 두 마음 돼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해가지고, 그 말은요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의 인생의 행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얻을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이런 사람은 종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울고 통곡한다 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헛된 생각은요, 새 속에 물들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렇단 말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헛된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헛된 행동을 하고 헛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냐?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안 합니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쁜 일을 안 하고 살면 내가 된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안 하면 죄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보고도 행치 않는 것 죄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죄입니다. 악한 삶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세상의 선, 착한 것, 악, 나쁜 것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선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도 주님이 뜻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요? 악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두 마음이 되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여러분 세상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심으로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어가지고요, 두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헛된 생각이 빠집니다. 헛된 생각. 여러분 머릿속에 헛된 생각이 가득 찹니다. 계속 그 헛된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뿌리 내립니다. 헛된 생각은 뭐가 없는 생각이라고요? 주님의 뜻이 없는 생각입니다. 헛된 생각. 여러분들 뭐 그 이상한 생각 이게 아니고 뭐가 없다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없는 인생을 자꾸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갑니다. 헛된 생각, 헛된 생각. 헛된 생각은 뭐하게 한다고 우리 입술에서? 헛된 자랑을 하게 합니다. 몸으로는 헛된 행동을 하게 하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랑이 변해서 헛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면 마음이 빼앗겠다는 말이에요. 그 빼앗기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참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서 선인 것 뻔히 알죠. 하나님 뜻인 것 뻔히 아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아유, 믿음이 없었어요. 기운이 없었어요. 능력이 안 됐어요.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핑계나 된단 말이에요. 그 핑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주 앞에 낮추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핑계 될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 핑계 될 게 아니라 두 마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한 마음으로 회복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 일을 항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추심으로 한 마음 돼서 세상에서 헛된 것 생각하는, 헛된 생각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뜻으로 생각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 때문에, 그런 성도 때문에 고통받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마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분들을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참된 경건은 곡성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걸 보면 저분은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참된 경건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곡성 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삽니까?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았습니까? 그런 아픔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